1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3절.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성실하고 믿음이 아주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앞으로 살 계획을 생각하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그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에 찾아가서 자기에게 이런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장사를 해서 좀 저도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친구의 그 아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좀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좀 이 아들의 이 친구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성실하고 또 꿈과 비전이 있고 그 하는 일을 보면 책임을 지는 이 아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머니에게 그건 보증도 없고 이건 만약에 돈을 갚을 수 없으면 돈을 떼일 수밖에 없다. 뭘 믿고 돈을 차용해 주냐 하면서 극구 다 어머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금인 2천만 원을 이 아들에게 담보도 없이 이 아들의 성실함과 또 꿈과 또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이 친구 성실한 믿음의 이 청년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빌린 2천만 원의 돈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갚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도 흡족했죠, 마음은. 근데 한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르고 나서 이 믿음의 청년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졌냐면 자기 친한 친구의 그 어머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풍비박산.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이 집안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빚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청년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빚지고 있는 그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이미 네가 빌려간 돈은 다 갚았네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빚진 부분 5억 5천 가량 되는 돈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자네가 빌려간 돈은 이미 다 갚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의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빚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이 어머님이 감동이 돼서 이 믿음의 청년이 갚아주는 돈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 이 청년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에 이 만나를 처음 맛봤을 때는 기가 막혔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완전히 과자예요. 과자. 맛있는 과자예요. 꿀 섞인 과자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참 간사한 게, 이게 매일 만나가 주어지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사람이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40년 광야생활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게 되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찮은 음식.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요,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며칠 굶으면서 만나를 한 번씩 너무 배고플 때 한 번씩 줬으면 그 만나가 꿀송이 같이 달아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게 내렸어요. 풍족하게. 남음이 있을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란 얘기예요. 하찮은 음식. 지금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질병을 치료받고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고쳐줬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잘못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위기가 찾아오면 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교회를 위해서 물질 들으면서 심었는데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금방 원망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설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것은 계산으로 따져서 될 빚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반을 쌓을 때까지 자기를 세워준 그 사람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컸는지 알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편안은 뭐로부터 오죠? 물질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많이 부유하면은 그걸로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을 쓰고 고용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사서 우리가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돈 떨어지고 세상 지위 떨어지고 또 배경 사라지고 또 나를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편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뭐냐?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건 돈이 없어도,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주위에 사람이 배경이 없어도,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사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헌신하지 않고 받는 거에 익숙하면요,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받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계속 원하는 걸 계속 줘요. 그때는 기쁘고 좋죠. 온실에서 자녀를 키워버리면 이 자녀가 너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찾아오면 부모가 그렇게 조금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들의 수고도 없이, 땀도 없이, 헌신도 없이, 예? 늘 받는 익숙한 축복으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받기만 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어떤 분은 매 주일마다 자기도 어려운데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넉넉해도 드리지 못하는데, 예? 매일같이 자기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계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 주간도 봉투 없이 예배드린 적이 없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니 집사님 형편도 여의치 않은데 적당히 해, 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적당히가 맞을 줄 모르겠지만 이 믿음에 있는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부족해요. 왜? 자기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의 헌금이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거에 익숙해지면, 계속 받는 축복에 익숙해지면 끝내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을 때 기쁨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적 같은 역사를 만났을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당연히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때문에 매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넉넉해서 부요해서 일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거죠. 봉사일을 하고 굳은 일을 교회에서 섬기는 거죠.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좀 넉넉하고 부유하면 물질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가 더 넘쳐납니다.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기쁨이 넘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심는 겁니다. 심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심어요. 나눠요. 베푸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당장 하나님께 축복이 떨어지지 않아도 뭐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가 더 커져요. 두 번째 알파가 생긴다 했죠. 기쁨이 커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는 거에 익숙해서 여러분 감사가 끊기고 감격이 끊겨버리면 이미 그것은 망쳐버린 신앙이에요.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헌신. 섬겨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게 더 큰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 섬겼는데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섬김을 통해서 너무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한 거라면 우리가 못 하겠는데 잘 되는 걸 보고 뭐예요? 참 기쁜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내가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내가 나누고 베풀고 심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매 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니까 내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선하구나, 저렇게 인자하구나,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세우는구나. 그게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취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 해요.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확장. 신선한 충격과 거룩한 충격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환경이 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함을 얘기합니다. 3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이함이라 하셨다 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대대로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거예요. 뭘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 만나를 대대손손 간수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다시 말해 얘기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대대손손 알아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인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시죠? 은혜. 은혜라는 찬송을 아시죠? 은혜라는 찬송. 은혜라는 찬송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꽃의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2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2절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강하게 우리는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된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설을 맞이해서요, 이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설을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를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얘기죠. 너무 사람은 좀 간사하고 또 받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만나를 간수하면서 후손들에게 보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간섭하시고 베풀어 주셨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감격스럽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생각이 나신다면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적어놓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 생활이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내가 그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손들을 위하여, 대대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다면 그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간증하란 얘기야. 간증하란 얘기야. 나누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면서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증이 없으면 증거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시대로 갖고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명절날 웃고 즐겁게 떠드는 거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정말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증거를,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설날 명절날이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